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요나서는 구약 본문에서 아주 그 주제의식의 면에서 참 특별한 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이방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가장 그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그 성경 본문이 요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신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전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여러 차례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여러 이제 실마리들을 그 엿볼 수가 있는데요. 뭐 노아에 대한 그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또 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뭐 등등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런 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런 반향들이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택하시고 좀 귀하게 여기시는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그 주제의식이 좀 전복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초점을 맞추시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다른 여러 이방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하시고자 한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가르치시면서 그 명시적으로 밝히시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신학이라는 선교학이라는 그 신학의 분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또 교회사 또 이런 교의학 이런 여러 신학의 요소들 중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또 선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이런 그 신학의 분과인데요. 이 선교학에서 그, 그 선교에 대한 여러 성경의 메시지들을 정리할 때 그 성경 전체를 어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선교학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그런데 이때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열방을 향해서 이 선교를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시는 그 계획을 드러내셨다.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행하셨다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이 이 요나서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셨고 그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 비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참된 교회로 들어와서 복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약 백성의 관점에서 이 요나서가 또 참 중요하게 그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 그 시대에도 그 이방을 사랑하시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다. 이제 단지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배타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오늘 요나서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나서의 배경이 아주 주목이 되는데요. 이게 쓰여질 당시가 이제 기원전
8세기경입니다. 이제 700 몇십 년 경인데, 이제 그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8세기 이제 초반, 그러니까 기원전 780년에서 750년 사이, 좀 요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의 하를 보면은 이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제 요나 선지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활동했던 시기가 갈릴리 주변으로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몇 안 되는 선지자고요. 이제 우리가 선지서들을 전체를 볼 때 대부분은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정말 몇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또 그 밖에 뭐 요나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역사가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서 약 뭐 한 50년에서 7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22년이 그 멸망당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지금 자기 나라를 핍박하고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해서 지배 침략을 하려고 하는 이제 국가적인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의 회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의해서 50, 60년 정도 뒤가 되면은 자기네 그 모국이 이제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나가 뭐 그런 국가의 그 미래까지 다 미리 알지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그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 지배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가 멸망당하기 한 5, 60년 정도 전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에 그 국가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 지배 국가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신 그 당사자 국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그 제국은 아주 잔인무도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국이 정복을 할 때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 그 식민 국가를 완전히 말살을 해서 그 없애버리는 것, 이제 완전 삭제를 해버리는 것, 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철저한 어떤 무단 통치, 강압적인 무력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자기의 그 신하 국가로 삼고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 이런 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이제 그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들을 인정해주면서 좀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고, 이제 거대한 어떤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협력적인 그런 관계에서의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이제 완전 문화적으로 편입시켜서 이렇게 거대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방법, 약간 관용 정책을 펴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 그 역사를,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울 때도 무단 통치의 기간이 있었고 문화 통치의 기간이 있어서 이런 그 국가의 식민 정책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좀 주되게 중요한 주제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는 상당히 그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막 정말 약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정복한 이 그 피지배 국가들이 자기들을 감히 반역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완전히 그 기반을 그 삭제해버리는,
완전 그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자랑무도한 그 정복 정책을 폈던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성이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제사회에서 아주 그 공공의 적으로 좀 일컬어질 만한 그런 국가였죠. 이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많은 그 학살을 저지른 저 국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가, 이런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민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도 전혀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참으로 그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그 심판을 유보하도록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요나가 좀 패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기 주관이 강한 고집스러운 좀 어딘가 유별나고 이상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멀리로 도망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나름의 뭐 이해해 볼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11절,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조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연물들, 가축이나 뭐 식물들까지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한 사람도 심판당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전부 회개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 찬양하는 대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이며 아무리 잔악무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좀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또는 그 밖에 뭐 여러 어떤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그 정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전쟁들,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그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이슬람 정권을 상대로 벌였던 여러 어떤 그 소탕 작전들, 이런 것들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전쟁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 국가들을 좀 옹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이슬람교를 숭배하는 그런 국가이고, 지금 그 하마스 그 집단이나 이런 여러 그 주류 세력들이 이슬람교도라는 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정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동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와 아수르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들은 참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이교도들이었고 또 심지어는 아주 큰 학살과 국제적인 그런 테러를 저질렀던 그 정복 그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그 분쟁들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그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 어떤 특정한 국제 세력이
좀 그 아주 비인도적인 그런 학살이나 좀 전쟁을 유발하는 또는 테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들을 금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이 이 세상의 절대 악이라거나 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구원 받기를 기대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또한 참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좀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산 국가들이나 이슬람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바라볼 때에도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참 바라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한번 또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주제로 니느웨 사람들의 즉각적인 회개에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을 어떤 단면 교사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주 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요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꼽히는 지점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멸망받을 자라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심지어는 이 패역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 회개로 반응하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냐? 이 요나와 다른 선지자들을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참 대비가 됩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을 보면, 요나 선지자는 이사야처럼 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참 대면대면하고 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참 3일 정도 그 돼야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큰 성읍인데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 요나가 좀 형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행해서 참 진심이 아니라 건성으로 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종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죠. 여호와의 그 고난받는 종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참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여호와의 그 종의 모습을 그 다른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요나 선지자는 그런 식의 어떤 순종과 헌신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폭넓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였고, 심지어는 말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자신의 몸으로 행위 예언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처럼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었으면서 바벨론 지방을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들은 잘 듣지 않았죠. 즉, 하는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그 회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다른 선지자들의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헌신적인 복음 사역과 여러 면에서 요나 선지자의 복음 전파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욱 아주 참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렇게 맺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과 대비해 봤을 때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러 헌신적인 선지자들의 노력, 그 복음 전파의 사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풍성하게 들었지만 이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머무르면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는 다른 백성들, 그 멸망 후에, 멸망의 그 직전에 처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멸망당한 뒤에 계속해서 그 이 책을 읽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아,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멸망당하게 만들었는가? 참으로 부끄럽다 하면서 회개로 나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오히려 참 하나님을 처음 믿는, 복음을 아주 처음 접하는 그런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아주 신선하게 받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왔고 그 믿음이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것을 좀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좀 무미건조하게 무덤덤하게 듣고 별다르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더 받고 있는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참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 점을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의아한 대목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를, 회개를 살려주셨어요. 심판을 유예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죄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받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순간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그 멈추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지금 그 순간에는 이들의 회개가 이제 진실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제 그들의 그 일시적이고 그 제한적인 회개를 받아주실 만큼 아주 넉넉하신, 풍성하신 것.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도 자기가 전한 말씀을 저 사람들이 듣고 많이 돌이켜서 회개했다. 이러면 자기의 그 사역이 그만큼 열매를 맺은 거니까 참 스스로도 아주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과 그 인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이거죠. 왜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가끔 TV에서 뭐 이런 아주 흉악 범죄자, 중범죄자들이 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회개하게 되었다. 뭐 그런 뉴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같은 게 종종 실릴 때도 있고요. 뭐 어느 교회 출석한다 하면서 이제 집사로 뭐 남은 생을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겠다, 바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개겠다,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데,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저분의 저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가끔 또 그런 기사가 또 후속 기사로 나올 때도 있는데, 뭐 다시 어떤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감옥에 또 가게 되었다. 이제 그분이 그 출소를 하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 했던 그런 사역 전체가 이제 뭐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좀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듯한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또 뉴스에서 종종 보기도 하는데요. 뭐 범죄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서 아는 어떤 사람들, 뭐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주님을 믿고 회개한 분들이라든지, 저 사람은 뭐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참 전혀 하나님을 알 것 같지 않은데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또 그리고 용서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도 좀 잘 납득이 안 되고, 저렇게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의 그 모든 범죄가 다 용서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사람까지도, 예전에 있었던 그 영화 미리앙에서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 범죄자가 이제 전도연이 신앙의 힘으로 저 범죄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려고 를 갔는데, 그 범죄자가 스스로가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면회를 할 때 아주 편안한 얼굴로 참 하나님께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먼저 전도연을 용서를 해주러 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전도연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죠.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받냐고. 용서는 내가 해줘야 되는데 너가 어디서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절규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주제가 그 영화 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신의 이름으로, 또 그 신앙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오늘 그 요나의 심정이 의원의 심정하고 좀 비슷한 것입니다. 너가 뭐길래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뭐길래 내가 용서해 주기도 전에 저 사람이 혼자서 죄 용서를 받고 저렇게 편한 얼굴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비의 성품이 있고 공의의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저 사람은 벌을 마땅히 줘야죠. 그리고 저 사람이 벌을 받고 죄값을 다 받은 다음에 그다음 말든 그 다음 문제인데, 저 했던 끔찍한 일들, 내 민족 그리고 뭐 내 가족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 특히 이 요나는 저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북쪽 경계거든요. 아수르가 침략을 할 때 그 침략의 피해를 가장
전면에서 여야 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폐해를 뭐 누구보다도 잘 실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저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그냥 하루 복음 전했는데 회개함을 통해서 멸망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렇게 싫어하고 성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어떤 정의관념이나 이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쉽게 경험하는 그런 비슷한 감정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살아갑니까? 뭐 넓게 보면 그런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저렇게 행복하게 저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음, 모든 죄 자기가 혼자 다 지으면서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비슷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4장 2절에서 아주 참 특이한 참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 이게 바로 저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노래인데요. 지금 요나는 이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네요. 참 저런 사람까지 용서하십니까? 자비로우십니다. 아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원망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까? 행동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좀 행사,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요나의 지금 이 부르짖음은 욥의 부르짖음하고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것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의를 행했는데 나에게 이런 그 벌을 좀 이런 끔찍한 그 징계를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 부르짖음이었다면 요나의 지금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자비와 공의가. 지금 여기서 그 출애굽기 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기 요나서 4장 한 손으로 좀 잡으시고요. 제가 여기 좀 본문을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잘못했네요. 예, 맞습니다. 34장 6절. 여기가 그때죠. 그 모세가 십계명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다 멸하시고 모든 그 언약을 폐하실 뜻을 밝히셨거든요. 이제 그때 용서를 받고, 이제 그 모세 간구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고, 이제 그 새로운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그 노래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여기 4장 2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좀 지금 관찰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여기 요나서 4장 2 언급이 안 된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건데요. 이게 신실하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뭐 저 죄인을 그 이스라엘을 이제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 회개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용서를 해주시는 것은, 이건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약간 항의를 하면서 일부러 그 말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지금 너무 편향되게 사랑만, 자비만을 지금 베풀고 계시고, 이렇게 좀 원칙 없이 용서해 주시면은 그 진실됨이, 진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방치하시고 인내하면서 모든 구원 얻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이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분노가 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불의를 방치하시고 가만히 두실 수가 있습니까? 또 어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원수는 저렇게 그냥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는 고백만으로 저렇게 용서를 해주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까? 그것에 저런 식으로 행하시는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이 진실된 신앙의 대가는 약합니까? 이런 등등의 의문을 우리가 좀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그런 경우가 있죠. 뭐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임종 때 고백하고 이제 천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약식으로 세례를 또 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분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참 감사해.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참 한편으로는 천국 가기 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우리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값싼 것 아닌가, 그런 우리의 참 그런 좀 연약한 생각, 좀 모자란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또 사랑의 그 구원사, 이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너 또한 그런 죄인이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사랑이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고 용서해 준 거다. 이제 너가 말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려면 너 스스로조차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드니? 만약에 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자면 니느웨로 가는 길에 요나는 심판을 당해서 그 뱃속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그냥
죽었어야 됐겠죠.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잠겨서 그냥 그래서 이 생을 마감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았어야지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도대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고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신 것인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건데 내가 받은 은혜는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한 것이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제목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롭지 못한 것이고 참 진실되지 못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 태도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스스로 구원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에게 그 해악을 끼친 원수들의 구원은 원치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그런 태도. 저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태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자기 중심성 편협함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태도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만국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신 민족 하나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이렇게 몰리고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시 막 그 국력이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근근하게 다른 여러 민족의 침략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에만 급급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뭐 자식, 뭐 학교 보내고 하는 거. 그냥 여기에만 급급해가지고 뭐 민족 사명,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둔감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큰 을 당할 때에 생존 본능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고 쪼그라들어서 그냥 나의 하루하루의 삶, 뭐 그리고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가족 요 정도까지 챙기는 데만 근근히 버틸 뿐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에는 마음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점을 동시에 일깨워 주는 거죠.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좀 더 넓은 지금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고 굉장히 지금 그 민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요나처럼 이렇게 타 민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든지 또는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별 신경 자체를 못 쓰고 그냥 자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뜻을 밝히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자각하고 그 이방의 구원으로 쓰임 받도록 촉구를 하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거죠. 지금 민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지금 잊고 있다. 다시 깨달아야 한다. 너희에게 복을 주고 말씀을 내려준 것은 그냥 너희 민족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다. 다시 일어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나와 같은 이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서 또 동시에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 주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그 요나서 전체에서 그 요나 선지자가 아주 좀 모순적인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좀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요. 괜찮은 참 뭐 했을까 싶은 그 이제 일반인의 수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없는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니느웨로 가라 이러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거는 뭐 보통 그 어깃장을 놓는 지금 말썽꾸러기가 아니고서는 좀 취하기 힘든 행동이잖아요. 뭐 그냥 안 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있는데 아예 다시스로까지 가버리는 거는 약간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도 가끔 뭐 심통이 나거나 그러면 아예 뭐 시키는 거 반대로 할 때가 있는데 참 이게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런 싫어하고 성내면서 불평하는 것도 참 선지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보았을 때 아주 참 편협하고 또 그 긍휼이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놓고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완전 박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모두 이런 요나의 참 편협한 마음을 읽히게 되는 좀 그런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는 아주 참 진실된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2장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시편이죠. 우리가 뭐 저기 시편에서 한 구절을 떼서 들은 것처럼 참 저 깊은 구렁에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뭐 이런 참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또 주님을 향한 간구를 드리는 이런 참 아름다운 기도를 또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뭐 어쨌든 좋든 싫든 간에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주 그 복음이 능력 그런 선지자로 또 묘사가 됩니다. 요나는 과연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이제 우리 모습이랑 비슷한 거죠, 이게. 우리도 약간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정말 뜨겁 그 성령에 충만할 때는 참 주님 뭐 말씀이라면 뭐 불구덩이라도 갑니다. 내가 뭐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내 모든 삶을 바쳐서 다 그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뭐 기쁨과 감사로 입에서 그 고백하는 말이 전부 어록이 되고 막 성경의 구절들이 막 입속에서 튀어나오고 막 사람들한테도 막 정말 참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 참 주님 완전히 막 그 어깃장을 놓는 또 그런 삶의 행동 또 그런 참 부끄러운 언행 또 요나 못지않은 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소망 이렇게 참 기복이 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와 너무 비슷한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들어서 쓰시고 이방이 구원받는 일에 이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붙잡아서 끌고 와서 사명의 자리로 두시기까지 하면서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가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님을 좀 약간 조롱하는 듯 보이는 이런 아주 불손한 언행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셔서 뭐 심지어는 뭐 박넝쿨까지 이렇게 그 세웠다가 다시 그걸 시들게 했다가 하면서 느껴지게 하면서 마음에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대로 나아도록 변화시키시면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계속해서 세워가십니다. 이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심, 참 또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 이게 참 요나와 같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때 아주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되 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일을 맡도록 하신다. 이 요나의 선지자의 사역은 지금 이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주었을 때는 교회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나 한 사람이 당시에는 이 복음 전파의 기관으로서 일종의 목사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한 사람이 감당을 했던 거거든요. 뭐 제도적인 교회가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이 전부 요나처럼 막 니느웨로 떠나야 되고, 막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적용을 하는 건 조금 과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고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계속해서 이런 사명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뭐 기도로 또 순종으로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또 사명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또 기관이기도 하니까 이제 삶의 실천들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요나다 또는 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부여가 되지만 또 다른 크거든요. 요나처럼 어떻게 막 니누에로 가서 이렇게 해요. 그것은 좀 과도한 적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균형을 이루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일원으로 요나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그 책임이 또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균형 있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